찬양은 336장입니다.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그네를 잊었네. 주님 내 마음을 곧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가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고 주와 함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길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라면 힘들어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길은 행복한 꽃길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단에 세운 주의 종의 입을 통해 풍성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교회를 통해 풍성히 이루실 때 우리는 오늘 받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의 몸의 지체로서 많은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염려와 관심을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하오니 여기 모인 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더욱 가깝게 들립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이 땅에서 주님 만날 복된 소망으로 거룩히 구별된 충성스러운 종의 삶의 여정 중에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1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 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뤄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나은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다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도다. 아멘. 예, 다 같이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푸르름과 생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봄날 아침에 오늘도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 지체들이 주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살핌으로 지난 한 주도 강건한 신체와 편안한 마음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가호 아래 거둔 열매의 한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많고 적음보다는 드리는 정성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치료와 위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더욱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희망인 초중등부와 청년부 학생들에게 학습과 직장 생활을 위한 명철한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고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절실한 공적 성경사역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등 각 지역에서 선교 활동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의 운영과 김포 지역의 혼도를 구제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복된 시간 잘 누리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많이 돌리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광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운동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시면서 현장에서 용기를 가지고 마음 먹은 바를 담대히 행하시며 열매를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이기에 좋은 계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간을 사셔서 되찾으셔서 말씀을 풍성히 받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성경 공부 있고요.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모든 공예배에 함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년 동안 전교회 합심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공적 성경사역,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출범할 수 있도록 주님께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배당을 위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 물리적 성장을 위해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정 반주자가 필요하고요. 이제 앞으로 또 출판 담당할 일들, 각 분야에 필요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합독 후에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 보라 1절 힘차게 부르신 뒤에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생명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제 봄이 시작이 됐습니다. 꽤 오래됐지만 제가 봄을 느낀 것은 제 몸에 어떤 느낌이 있어서 나른함이 또 있고 약간의 무력증이 있구나, 봄은 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봄이 오면 겨울에 추운 겨울에 움츠렸던 몸이 풀려서 힘이 날 것 같은데 오히려 또 이렇게 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만의 활력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영적인 활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읽어봄으로써 읽는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활력과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기 8장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영 흠정역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774페이지입니다. 774페이지 1절부터 12절까지 좀 긴데 제가 천천히 이렇게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같이 봉독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귀한 말씀이 많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 귀하지만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할 때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녀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이 강단으로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의 섬에 그의 오른편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가 섰고 그의 왼편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 섰더라.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였더라.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더니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9절, 10절, 11절, 12절까지는 천천히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처럼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을 조용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온 백성이 자기 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영의 귀한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한 2주 정도 몸에 찌뿌듯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 봄에 어떤 나른함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의식주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데 이제 순서대로 한다면은 입고 먹고 이렇게 기거하는 것, 자고 집이 있어야 된다, 옷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기거할 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기본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어떤 곳에서 안정적으로 수면을 취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벌거벗고 살 수 없으니까 옷을 입어야 이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생명 유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이렇게 반복이 돼야 합니다. 중단이 되면 병이 나거나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이거 말고도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또 누리고 또 지금 취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이 있을 것이고 스포츠도 있을 것이고 취미생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다 어떤 여름은 이제 우리 삶을 더 윤택하고 더 가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안 한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뭐 예술 안 한다고 문화 안 한다고 뭐 소설 한 편 안 읽었다고 뭐 영화 한 편 안 봤다고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취미생활 안 한다고 당장 우리 기본
어떤 생명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새 이 스포츠가 많이 이렇게 융성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야구 한 번 안 봤다고 무슨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움이 되겠죠. 건강에 그리고 스트레스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잘하면은 우리가 그 잘한 정치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못하면 우리 삶이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정치인 없다고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정치인들이 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더 해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더 머리에 아픔만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주가 그리고 이런 취미생활 이런 것 무슨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부가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자고 입어야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살아있는 영혼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못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육만 생각하지 영혼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난 영혼이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이 살아난 영혼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에 그래서 생활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과 하나님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화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단 한 번 어느 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정리해 주셨구나, 다 깨끗하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어떤 한 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삶이 윤택하게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그것만 만날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이 날마다의 삶 속에 계속 그게 적용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믿음의 생활인데 이것을 믿는 것, 우리는 육체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려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만약 어떤 문자로 얘기한다면 신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고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매일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런 걸로다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분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다 인본주의입니다. 외국도 인본주의예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넘어서가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진화론이에요. 여기서 나온 것이 유물론 사상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예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거듭난 몸과 영혼이 그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영혼의 건강, 우리 육체의 건강, 힘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주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 주가 필요해요. 기거가 필요합니다. 쉬고 잘 수 있는 이런 집이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도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의 호흡이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달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식주와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어떻게 세상에서 표현합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은 전도선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묶음으로 하나로 보는 것이 바로 종합 세트가 바로 교회 모임입니다. 이게 교회 모임 예배입니다. 경배와 찬양이고 또 회중 공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는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종교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사실 기독교인들도 아니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배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여러분 거기에 한 여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자기는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날 예수님을 만나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 참 예배는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온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인데, 이걸 성경에서는 흔히 회개라고 하죠. 회개는 이렇게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무엇을 듣거나 보거나 또 인도함을 받아서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는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그랬어요. 자기의 평생의 삶을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인 그리스인들에게도 전했다. 이것이 내 이제까지의 삶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분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분께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걷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나와 있는 에녹과 노아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전에는 멀리 있다가 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같이 걷는 거, 같이 동행하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곧 진정 회개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 예배할, 경배할 대상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종교적인 예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종교적인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을 하는 이런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은 절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또 빠집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 생활에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뭐 좋은 거 많이 먹고 잘 쉬고 그래서 건강해질지 몰라요. 그런데 영혼은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영의 건강을 유지하는 말씀이 빠지고 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 호흡, 영의 호흡인 기도도 등한히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을 잊고 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 일도 등한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다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은 절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건강하냐, 믿음이 진실하냐, 이런 걸 검증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예배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복잡하게 그 사람이 무슨 신학의 지식을 알고 성경 지식을 얼마나, 이거는 의미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참신자는 예배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어떤 예배 잘 참석하라고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간접적으로 해줬어요. 저는 이제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은 그게 이게 자기 생각에 옳은 생각으로 얘기했겠지만 사실 성경적인 의미로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위선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떠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한번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찬양 경배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이브, 특히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의 정죄를, 심판을, 벌을 받습니다. 너는 앞으로 평생도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땅에서 어떤 소산을 얻어서 먹으려면 너는 평생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해야 너는 먹을 것이다. 근데 이것을 평생토라고 그랬어요. 평생토록. 여러분 육체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때 이후로 우리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계 생활이에요. 우리의 생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흔히 예배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속 일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만 쉬지요.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여러분들 또 저 직장 다니셔서 나가셔야 돼요. 또 그날 끝나면 그 이튿날 또 나가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이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무슨 거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무슨 경배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나가라, 이런 반복적인 그런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때 정말 기뻤죠,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을 때 기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게 뭐냐면 그때만 기쁜 게 아니라 삶 전체가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항상 반복성입니다. 그렇죠? 한 번 기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한 번 일회성으로 하고 맙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 영적인 삶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필요한 거, 나한테 어때 좋게 일어난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혹시 힘들고 어렵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는 것들도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삶 자체가 그렇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육신은 정말 간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아닐 거예요.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제 육신에 대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편한 거 찾으려고 그러고 더 이로운 거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 다 속성입니다. 육체 생명을 위해서, 그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무슨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야, 이거 실증 난다, 이거 지루해서 못하겠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고 왔는데 점심에 또 먹어? 나 못 먹겠어, 나 너무 지루해, 너무 실증이 나.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녁 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아침 또 옵니다. 어제 저녁에도 잤는데 오늘 저녁에 또 자야 하나? 정말 나 못 자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작년 봄에도 내가 이 봄옷을 입었었는데 올해 또 입어야 돼?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다 열심히 합니다. 그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것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참 이상하게도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런저런 이유를 다 합니다. 또 불평을 합니다. 또 말할 수 없이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월요일날 아침에 내가 몇몇 형제들은 몇 시에 출근하는지 알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우리 태도가 어떤 때는 이상합니다. 당장 우리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분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도 들을 수 없습니다. 왜 예배드리고 그분을 왜 만나려고 하고 그분과 왜 교제하려고 하고 그분께 왜 기도를 하려고 하고 그분을 왜 찬양하려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이는 부분은 살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또한 그분 안에서 범법과 죄로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자, 전에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 주위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겠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전에 이 편지를 받기 전에 그들은 죽었었어요. 다 살아있다고 얘기했는데 죽어 있었어요. 근데 그 죽어 있었던 사람을 살려주셨다 그랬고,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선물이 옵니까?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듣던, 누구한테 전해받았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과 적용은 죄인이 구원받는데 필수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영적 건강, 힘을 위해서도 이게 필수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건강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계속적인 반복적인 이런 의식주 활동을 합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은 똑같이 영의 양식을 얻는 말씀을 듣고 읽는 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 일에 등한히 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저와 함께 꼼꼼히 읽어보셨으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벌써 다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겨우 돌아와서 가진 이 적들, 대적들, 원수들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겨우 이제 성벽을 이제 세워 수축했습니다. 무너진 성벽, 성전을 수축한 건 아니고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울타리. 이 울타리를 만드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적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 성벽을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 7장에 앞에 보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성벽이 건축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 드나다는데 이제 문짝도 달고 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일에 이렇게 참여를 했다. 그리고 함께 이 바빌론에서 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올라온 사람들의 족보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등록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입니다. 여기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굉장히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 사람처럼. 여러분, 여기에 대략 몇 명이 모였을까 하면, 다 모였다면 여기 7장에 보면 거기서 바빌론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대략 여기 7장 뒷부분에 보면 66절에 보면 전체 요중이 약 42,36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일하는
그 노비들도 있었어요. 남종 여종들. 그리고 특별히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임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다 더하면 약 5만 명이 됩니다. 여기에 다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온 백성이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5만 명이 모였어요. 그 5만 명이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as one man. 5만 명인데 어떻게 해서 한 마음이 돼갖고 한 사람이 모인 것처럼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이 태도가 벌써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자,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모세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에게 좀 가져다가 읽어주세요. 들려주세요.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시한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한 때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절기, 7절기 중에서 그들의 7월달, 지금 이거 뭐 9월, 10월 정도 될 겁니다. 태양력으로. 티슈리어 월. 여기에 7월 1일은 전통적으로 그들이 나팔절 명절을 지킵니다. 이날은 완전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레위기시사에 보면. 그러니까 다 다른 일은 쉬는 겁니다. 그리고 쉬는데 그냥 집에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다 세상 일을 멈추고 이 한 곳에 모여서 한 사람처럼 돼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문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기드론 시냇가로 내려가는 그 연결된, 거기에 가까이 내려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문 중에서, 그래서 그 물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문, 어떤 특별한 물로 된 문이 아니에요. 기드론 시냇가로 내려가는데 그 쓰는 그 문 앞에 큰 거리가 있는데 여기에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들은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용어로 하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정오까지 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다 와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의 것을 낭독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백성이 하나님의 책을 낭독하니까 귀를 기울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에스라가 서기관입니다. 에스라가 서기관, 가장 성경을 잘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또 잘 알 수 있고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단에 14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 좌우로 6명, 7명, 그래서 에스라까지 해서 14명이 지금 4절에 보면 14명이 강단에 서서 그 수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참으로 정말 장대한 그런 광경일 겁니다.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무슨 그 사람이 높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은 위치에 강대상 위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책을 딱 펴니까 전부 책을 펼 때 백성이 일어섰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존중한다, 공경한다. 그래서 저희도 매일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 일으켜 세우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일어나서 읽읍시다 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집시다. 앉아있는다고 해서 뭐 존경심 안 갖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 이것은 뭐 노래를 꼭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해서 블레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여기에
이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블레스했다는 것은 찬양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해서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주를 경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우리가 다 읽기도 어떤 때는 힘들 정도로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또 특별히 하는 그가 뭐냐면은, 여러분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고 뭘 물어보고 또 할 때,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우리가 묻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정도의 사람도 부족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레위 사람들까지 추가돼 갖고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해시켜 주는 일을 합니다. 이게 7절에 보면. 그리고 8절에 보면 율법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줬다. 그게 낭독만 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상황은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같은 지금 상황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 아주 어린 아이들 외에는 여러분들 내 용어가 어려워서 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단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이런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는 뭐죠, 여러분? 히브리어입니다. 그들이 떠날 때는 히브리어가 언어였는데 가서 벌써 70년이면 대도 한 2, 3대까지 갔을 거예요. 거기서 살다가 온 후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를 잊어버렸어요. 바빌론의 갈대아어를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서 모의국에 가면, 거기서 오래 살면 일본 가서 일본 말에 더 능하고, 중국 가면 중국 말에 능하고, 미국 가면 영어에 더 능하잖아요. 어떤 사람 우리나라 말을 아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당수 이 사람들은 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언어를 잊어버렸어. 그러나 분명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읽어줘야 되잖아요. 읽어줬는데 때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를 알려주었고 또 깨닫게 해줬다.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하든 간에 이런 과정이 왜 필요했냐? 단순히 말씀을 듣고 휙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모인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듣고 울었다. 왜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70년 동안 왜 거기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고 어떻게 해서 여기 돌아왔는가?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들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 이런 죄들이 그대로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무시했구나, 이렇게 우리 육신만을 위해 살았구나.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굉장히 즐거운 날이에요. 명절날이에요. 근데 온 백성이 우는 거, 얼마나 상상해 보십시오. 몇만 명이 한꺼번에 이 말씀을 듣고 우는 거예요. 이게 명절이 아니잖아요. 이게 명절이 아니라 무슨 곡하는 무슨 장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디르사다라는 것은 총독을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까 애곡하지 말라, 슬피 울지 말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정말 너희 자신들의 그 문제를 알았다면 이제 기뻐할 차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름지고 가서 먹어라. 잔치면 맛있는 걸 준비하잖아요. 기름진 것 먹고 단 것 먹고, 그래서 혹시 또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들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이 음식을 보내줘라.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그럼 모두 이게 거룩한 날, 기쁜 날로 우리가 지키자. 그러면서 이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께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 영어로 스트렝스는 다른 또 제가 찾아보니까 흠정에게 다른 데는 또 기력이라고 많이 또 번역을 했어요. 기력.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기력이다. 제가 봄을 타는지 한 2주 동안 좀 힘들었어요. 괜히 힘이 없고.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으로 또 힘을 냈습니다. 다른 것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맛있는 거 먹고 그것도 힘을 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잠깐뿐이에요. 잠깐뿐.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편을 살펴보면은요, 주는 나의 힘이시오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이번에 또 새삼스럽게 봤어요. 여러분들 시편 읽어보세요. 다윗을 비롯해서 이 시편 기자들이 주는 나의 힘이니라, 나의 스트렝스다. 어디서 여러분 힘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12절에 보면 온 백성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일부를 보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만 먹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드세요. 예? 맛있는, 정말 맛있는 거기 아주 무슨 맛집이다. 그래서 맨날 혼자만 가지 마시고 같이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예?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백성이,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돼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는데 모두 자기 죄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했구나. 이거를 깨닫고 울었을 때 오늘 명절이다. 너희들 기뻐하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즐거워하면 그건 우리 육신만을 위한 명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백성이 자기 길로 가서 마시고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왜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기쁘게 합니까?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뻐하고 힘을 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건강해지려고 하고 힘을 내려고 하고 뭘 얻으려고 합니까? 그들의 기쁨의 근원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타난 그거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은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들은 왜 기뻐했습니까? 울었기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울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슬픔은 거룩한 즐거움의 길을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여러분, 즐겁고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고 기뻐하는 이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은 절대로 거룩한 슬픔이 앞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직역을 하면 경건한 슬픔이에요. godly sorrow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생기는 슬픔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니라 했어요. 우리가 이런 경건한 슬픔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눈물이 날 때 다음에는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에 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이제 1장을 읽어보시고 3장 읽어보시면 분명히 하늘에 있는 소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앞으로 지상에서 일어난 일들, 오후에는 앞으로 지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지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지상에서 일어날 일들, 하늘의 소망을 계시하는 말씀에도 아무 느낌이 없으면, 만약 어떤 분이 그렇다면 자신의 영적 신분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권면합니다. 정말 내가 진실로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땅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편하고 부유하게 살든지 고단하고 궁핍하게 살든지 어쨌든 이 땅의 삶은 다 공통적으로 고단합니다. 영원한 안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편, 하늘 저편, 우리가 갈 곳,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늘의 영원한 초소들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분명한 성도라면 우리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늘 겪습니다. 그래서 이중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내적으로 또 육신의 갈등도 겪고 밖으로는 많은 적들에게 공격도 받습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얻는 평안, 세파가 밀려와 보십시오. 금방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도움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죄와 끊임없는 싸움도 거기에서는 이제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도 거룩한 백성이 거기에서 분명히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럽게 하는 것, 가증하게 하는 것, 불의한 것, 거짓말 지어내는 것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0절에 보면 가증하게 하는 것, 더러운 것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고 참된 평안은 하늘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마치고 다가올 천국, 거기에서는 분명히 주님의 위로와 보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가 쓰던 칼을 휘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칼집에 꽂습니다. 그리고 대신 정말 힘차게 나부끼는 승리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우리 대장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 음성을, 이 감격스러운 음성을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은 아마 터져 나갈 것 같이 될 것입니다. 주의 기쁨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이 땅에서든 거기서든 우리는 주를 통해서 얻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앞으로 우리가 누릴 복이 약속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정말 우리가 누릴 복, 그 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된 말씀, 이것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말씀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됩시다. 말씀이 약속한 소망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세상이지만 바로 그 약속한 말씀, 이 소망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활력소가 되게 합시다. 다른 것으로는 활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사는 삶이 곧 이루어질 하늘의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합시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잠깐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의 생계와 여러분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정말 반복적으로 온 힘을 다 투자하지만 웬일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정말 이벤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끈기도 없고 반복과 계속성도 없습니다. 생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우리의 생활은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 자체가 우리 믿음이고 믿음이 우리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는가 정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부족함과 내 불의와 내 죄와 내 고집과 내 완악함을 보고도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강팍해졌습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우는 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주님을 더 뜨겁게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도 정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날마다의 은택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육이 있는 거로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합니까?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고 살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옆으로 내치고 나만 혼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마다 가슴에서 진정으로 나오는 울음소리를 울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깨달음 얻어 울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겁게 먹고 마시고 이웃들과 형제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기력이라. 주는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주님 뵐 때까지 우리의 스트렝스, 힘, 기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